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옵나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생명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통일 찬송가는 395장, 새 찬송가 342장.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342장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와주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해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바로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의미하며 이제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믿는가, 좀 제목이 공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이제 무속신앙이죠. 그리고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주가 신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지, 그러니까 이단이 있는 곳은 막 나중에 왕국화하고 그리고 아주 막 큰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그다음에 교주를 이제 막 그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게 되는.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신이 되는. 또 무속신앙은 뭐죠?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참된 신앙은 뭐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믿는가라는 관점을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이유는 신앙, 그리고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무속신앙처럼 나를 위한 복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나만 잘 되면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왜냐하면 나의 존재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살펴봤을 때 나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삶의 현장에서 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법궤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거는 어제 본문에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이제 있게 됐죠. 근데 블레셋에 길게 따지면 한 70년 동안 이 법궤가, 하나님 법궤가 사울부터 그 이전부터 사무엘부터 사울, 그다음에 이제 막 격변기를 겪고 그다음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온전한 왕이 못 되었죠. 그런 기간이 길게는 70년. 그다음에 좀 짧게 얘기하면 이 바알레 유다에 있는 기간은 한 20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심했다는 건 뭐죠?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막 사울 때문에 블레셋에 막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쫓겨가고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두 나라 나눠지고 이런 우리의 상황이 막 어려우면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좀 잊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몸이 뭐 이렇게 팬데믹 기간 중에 상황이 어려우면은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기가 쉽지 않죠. 뭐 줌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 팬데믹 때 그러나 뭐 어려울 수 있죠. 뭐 잘 기계를 잘 몰라서 뭐 이런저런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더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무관심해지거나 방치를 해뒀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한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이 이제 법궤를 뺏어갔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20여 년 이 바알레 유다의 지역에 있어서는 20여 년 동안 방치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자, 그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다시 기억하면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3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그 체에 꿰어서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꿰어서 우리가 들고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체에 꿰어서 들고 이렇게 오도록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궤를 어떻게 합니까? 새수레에 싣고 새수레에 실었으니까 그래도 새 거 아닌가 이러지만 실은 내 마음대로 방식이죠.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이 부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뜻으로 믿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믿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경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의 틀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한테 막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주 귀하게 봤는데 좀 어렵거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은 그건 좀 내가 그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 나중에 보면은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를 내가 그냥 내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별로 관계 없으니까 많이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상황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베레스우사 함부로 탁 만지니까 죽음을 겪게 됐을 때 함부로 못 움직이고 돌아보게 되죠. 다윗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석 달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을 때 오베데돔의 집은 참 복을 받는데 다윗의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다윗은 석 달 동안 좀 깊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돌아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 석 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 늘 드리지만 6월절도 1월 니산월 1월 1일이 아니고 1월 며칠이죠? 1월 14일이에요. 왜 6월절이면 새롭게 태어난 날이고 해방을 하는 날이니까 1월 1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도 하고. 그렇지만 6월절 바로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로 하면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날짜로 하면 4일이 되겠죠. 그 3일 혹은 4일 동안 어린 양을 먼저 어포인트해서 그리고 집안에 놔두고 3일 동안 보게 했어요. 왜? 함부로 그냥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피를 발라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깊은 묵상이 있을 때 피를 바를 때 믿음으로 바르게 되고 정성과 진지함으로 바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일날 늦게 막 오고 막 이게 아니라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점검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1월 10일 날 6월절 하지 왜 10일 있었을까? 저의 그냥 묵상은 그거예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는 뭐죠? 애굽의 신들이잖아요. 다 뭐 바리 신들, 뭐 이 신들. 그걸 다 하나님이 무찌른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존재의 먼저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혈의 피를 바르는 바로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저는 그런 묵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만 딱 믿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믿고 상황이 좀 어려우면은 내가 그냥 무관심하고 힘들면 붙잡고 좋으면은 놓아버리고 이러지 않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요. 2절 끝에 보면은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괴 자체는 물질적인 것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괴를 움직이시고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모든 군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전쟁도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화로 인도함을 저희가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 참된 영광, 참된 복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 적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이렇게 화면이나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다 보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영역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전신갑주가 뭐죠? 그 진리고, 그 다음에 의고, 그 다음에 복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너한테 뭐 건강을 주겠다, 뭐 아니면 뭐 좋은 것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또 뭐 성령의 열매처럼 또 실질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7가지 영역을 교회가 붙잡을 때, 그런데 그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관계가 교회라 그랬고, 6장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교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가 교회라 그랬고, 그런 기독교인의 그 업무 이런 것을 행할 때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즐겁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요, 진리요, 의요, 그리고 말씀이요. 이런 하나님 중심을 잘 점검할 때, 그걸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내가 원하는 식의 어떤 외적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치장을, 무장을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진리로 나가면은 당장은 좀 쉽지 않지만 그 진리가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가니까 진리가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도 이게 진리라고 믿고 나가면 나중에 이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지켜줍니다. 내 삶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교회도 지켜줍니다. 로컬 철치, 이 땅의 교회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면은 진리 없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마치 법궤가 없어져 버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은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새벽에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믿는가. 그 묵상과 적용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를 충성충, 충이 뭐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으로 돼 있죠.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참된 충성의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조용한 이 새벽에 참 밝지 않고 어두운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이 세상과 나는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내 마음의 임재로 모시는 참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진정한 성전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며 그리고 가장 귀한 참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